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언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는 것 또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 또 부활하는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두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다 혹은 부르다 라는 뜻인데 이제 동사가 사역이냐 아니면 피동이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 혹은 부른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에 응답한 자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름에 응답하였다고 해서
교회가 완성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이곳에 주님이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와 있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응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 나오라 할 때 그들이 나온 것 자체도 응답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아 떠나라 할 때도 떠난 것 자체도 응답을 한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다. 혹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 건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한 것은 완성을 위한 첫 시작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애굽을 나와야 했고요. 첫 시작인 거죠. 그래서 부름에 응답하였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야론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왔다. 혹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것은 비밀이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언입니다. 감춰졌습니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비밀을 또 다른 표현하면 계시가 되게 덮어버린 거였죠. 계시는 열어버린 겁니다. 미스테리언은 덮어버린 것이고 계시는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육체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완성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에 응답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지금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날은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둘째 날 뭐 했습니까? 둘째 날 뭐 했죠? 궁창을 있게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세 번째 날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땅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궁창 위의 물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궁창 위의 물들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한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는 하늘이야 하고 끝. 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고 이름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자, 첫째 날 뭐 했었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으셨고요. 그 빛을 뭐라고 해요? 빛을 하셨고 빛과 어둠 나눠버렸죠. 이름을 줘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궁창 있게 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 이름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바다는요? 너 바다야.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궁창 위의 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아래의 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갑니다. 궁창 아래에 대한 뭐라고 하셨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게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 말씀한 그거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에게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실까 생각해보면, 하늘이란 존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궁창 아래의 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아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아무런 표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 혹은 9절에 나오는 물들은 바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저 멍멍이에게 이루어질까요? 멍멍아, 너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꿀꿀이한테요? 너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음모한테요? 너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그럼 여기도 음모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만 있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사람에게 향합니다. 나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한테 안 읽어져요. 성경은 걔한테 안 읽어져요. 누구한테 읽어져요? 사람에게, 나에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람이다. 사람.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을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볼 것인지, 생수, 만족으로 볼 것인지, 진짜 자연적인 물로 볼 것인지, 이것은 그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사람이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바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모여라 말씀하셨는데, 나 구원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한 사람들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모이질 않습니다. 네,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이 필요하다, 혹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모임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카바라고 부릅니다. 카바라고 하죠. 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72년 번역본에서는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카바, 72년 헬라어 번역에서는 시나고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말을 보니까 회합, 유대인의 회당, 모임 또는 장소, 모임과 장소 다르죠. 모임 혹은 장소를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또 교인의 교회 혹은 회합, 집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고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회당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라는 말에는 모이라라는 말도 있는데, 또 소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다 혹은 소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시편과 이사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소망할까요? 시편의 대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랍니다. 뭐 바라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다. 여호와를 바라보다. 바라다.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카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대부분요.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구원을 바라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원하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모여라.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모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아직 구원이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지금 모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시나고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모임이죠. 모임. 그러면 왜 모이게 하셨을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 말씀 뭐였죠? 묻이 드러나라라고 명령하시죠. 묻이 되는 것입니다. 곧 물이 변해서 묻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변화되는 상태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 물이 모인 것을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하셨고 창세기 더 나가보면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죠? 탄닌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탄닌. 탄닌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물고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전에서는 바다, 뱀, 용,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뱀, 용, 사탄, 마귀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바다의 주관자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모이는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모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발전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뭘로요?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묻으로 드러나야 돼요. 물이 변화해서 묻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 물이 변화해진 땅, 물이 변화해서 되어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변화된 자입니다. 씨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면 씨를 가진 자가 되어서 씨를 통해서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저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믿음이, 그 마음의 가치관이, 그 마음의 생각이 나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것, 이를까 씨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모인 물에게는 바다에게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묻에게만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묻이 되어진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는가? 그 모인 물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물이 땅이 되게 하도록, 물이 묻이 되도록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7장 38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광야라는 곳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던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할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할 대상이 바로 애굽에 살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문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체성, 그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바로에게 속하였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조상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혹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바로를 섬기고 있죠. 바로에게 속하여서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알고 있어요. 그들도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르짖었죠. 언약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애굽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죠.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하시고 묻지 드러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따로 딱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분리되는 과정, 애굽과 분리되는 과정을 지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지 드러났다. 묻지 드러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애굽과 분리가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게 하십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정체성 혹은 속성 혹은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자신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애굽을 섬기는 애굽에 속하여 있는 바로를 섬기는 그 본성, 그 속성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어냈지만 묻이 드러났지만 묻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명령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분리가 돼서 무추로 분리가 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더 그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몸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몸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성막 앞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왔지만 변화가 안 된 상태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목사란 타이틀만 딱 떼버리면 똑같아.
믿고 뭐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걸 구분이 안 되죠. 변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몸은 요 앞에 있지만 마음은 애굽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나의 모습이 교회다 혹은 부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제 모습을 살펴봐도 그렇죠. 타이틀은 목사지만 앞에는 서 있지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과연 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부름에 응답한 자. 네, 응답은 했겠죠. 응답은 했는데 그 응답에 완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부름에 응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부름에 응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광야로 나오는 것, 부름에 응답해서 물이 묻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한 건 분명하지만 그 다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죠.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반석이라는 것은 시몬에게 계시되어진 것. 시몬에게 계시되어진 게 뭐였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신 이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서는 그가 계시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그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서는 아브라함이 뭐 계시를 받았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본인은 옆에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바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선지자고 뭐 사도고 그러지만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가 안 됐거든요.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덮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덮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이, 자기들의 머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바로 계시가 되어진 것, 계시가 되어진 것. 베드로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진 게 베드로 안에 세워졌고 그 계시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 우리가 보는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열다 라는 뜻으로 덮개가 열리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아버지께서 덮개를 열어주셨습니다. 덮개를 열어주셨다.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계시 위에 네 안에 있는 그 계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계시가 되어진 자가 교회를 세워줍니다.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건물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시가 되어진 자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진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바로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가 되어진 자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 근데 부름에 응답한 것은 맞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네, 부름에 응답해서 여기 앉아있는 건 맞는데 앉아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으로는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었으면 계시가 열릴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계시가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냥 중거만 듣고 있고 중거만 받고 있으면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죠. 계시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덮여진 것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풀이 나고 씨가 가진 채소를 내고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름에 응답은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언약을 세우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무엇 때문에 너희를 건져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왔고 교회 와서 어떻게 되고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자녀들이 바르게 큰다더라.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착하다더라.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온 거죠. 진짜 교회의 목적을 놓쳐버렸고, 진짜 교회의 목적은 말 안 해주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사람과 똑같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궁창 아래의 물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욕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욕심낼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안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가르친 건 가르친 거고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계시가 되어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시하지 않았을까? 계시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싫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건 좋았는데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광야로 나왔지만 계시가 되지 않았기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계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예수는 눈앞에 보이는 육체가 예수예요. 그럼 계시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죠. 자, 주님은 어디에다 교회를 세웁니까?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교회로 되지 않습니다. 계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건물 교회는 솔로몬 성전 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가 여기를 버리겠다. 건물 성전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이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카바, 72년 번역에서는 시나고게. 그럼 그 모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일까요? 변화된 사람들일까요?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변화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연인 그대로 모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낼 수도 있고, 욕심낼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분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삐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치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무치되어졌느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대로 있느냐? 우리가 사라 이야기나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자들은 그 물에서 무추로 변화되는 것이고 수용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수용한 자들은 씨를 가진 자들로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 자들은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수용하여서 씨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못하고 애굽을 사모한 자들로 남아버렸습니다. 애굽을 사모한 자들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부름에 응답하고 광야로 나온 것도 잘한 것입니다. 모일하셨을 때 모인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무치되어지고 또 무치되어진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더 잘한 게 뭐예요?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뜰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몬에게요. 그리고 주님은 계시가 되어진 베드로를 교회로 세워버리신 거죠. 교회는 단순히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또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에서는 계시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